자,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 시편 1편 6절 말씀 함께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 쓰셨어요? 예, 종이에다가 A라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B라인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보면 이제 패러렐리즘이 여기서 보이는데요. 특별히 매칭이 돼요. 매칭. 서로 매치하는 거 아시죠? 매치. 예, 서로 매칭이 됩니다. 뭐하고 매칭이 되는가? 여기 의인들의 길이 있죠. 의인들의 길. 자, 의인들의 길은 뭐하고 매칭이 될까요? 예, 뭐하고 매칭이 되죠? 예, 악인들의 길하고 매칭이 되죠. 예, 악인들의 길하고 매칭이 됩니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매칭이 돼요. 또 매칭이 되는 게 어떤 것이는가 봤더니 인정하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할 때 인정하다. 이게 동사의 동사. 이 동사와 매칭되는 것이 B라인에는 뭐죠? 첫 번째 인정하다와 매칭되는 것이 두 번째 라인에는 망하리로다. 같은 동사의 동사. 이렇게 매칭이 돼요. 매칭이 되죠. 이렇게 매칭이 된다. 이게 이제 패러렐리즘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서로 매칭이 돼요. 근데 매칭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매칭이 안 되고 하나가 남는데, 단어 하나가 남는데 이게 뭐죠? 예,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남죠. 예, 여호와께서라는 말. 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매칭하는 것이 없어요. A라인과 B라인이 서로 매칭하면서 패러렐리즘을 보여주는데 A라인에 유일하게 매칭이 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묵상하며 읽다가 이렇게 볼 때에 이게 매칭이 안 되고 매칭이 파괴될 때에 깜짝 놀라게 되죠. 예, 정신이 번쩍 들게 되고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매칭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히브리어 시의 구조로 패러렐리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면 의인은 A라인은 의인이에요.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삶에는 여호와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반면에 악인들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안 계세요. 그게 악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삶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자, B라인을 쓸 때에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쓸 수 있었겠죠. 그죠?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쓰지 않았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단어 배열을 보면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히브리어 좀 배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어 배열을 보면요. A라인에 보면 단어가 5개가 있어요. 5개. 그 중에 가운데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가운데. 5개 가운데는 세 번째 단어겠죠. 세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의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역시 구조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어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정가운데 한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느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계시다. 반면에 B라인, 그게 악인들의 삶의 라이프를 말해줘요. 구조적으로. 그 가운데에 어떤 단어가 있는 줄 아세요? B라인에는 단어가 3개 있어요. 단어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악인들의 악인들. 악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있어요. 그게 악인의 삶이에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나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속이고 뺏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하지만 시편 1편을 보면 누가 의인이냐? 그의 라이프 스타일의 한 가운데에 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게 의인이고 그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있느냐?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편 1편이 구조적으로 맨 마지막 절에 결론 부분에 있어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어 공부의 중심에는 누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신가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Brothers, we are not professionals 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인용구가 있어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던 조지 뮬러를 소개하면서 그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지 뮬러가 일기 기록한 내용이에요. 하루에 12시간은 주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 원전의 구절을 열심히 암송하고 있으며 종종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외우고 있다. 히브리어 사전을 넘기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게 조지 뮬러가 24살 때 기록한 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휘필드가 있죠. 조지 휘필드.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헬라어 성경 2권을 지금도 어떤 박물관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 조지 휘필드가 직접 쓴 이런 쪽지가 발견이 됐대요. 그 쪽지에 보면 조지 휘필드가 쓴 쪽지예요. 힘들지만 저녁에 2시간은 헬라어 성경을 위해 기도하고 홀 주교의 설교를 위해 기도했다. 매 시간 힘이 닿는 데까지 말이다.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읽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오직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종교 가운데 그 종교의 경전을 원어로 읽지 않는 사제는, 프리스트는 오직 개신교의 목사밖에 없어요. 불교의 승려들도 불경을 한문으로 읽습니다. 이슬람교의 이맘들도 코란을 아랍어로 읽어요. 오직 개신교의 목사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증거하면서도 그 말씀이 원래 쓰여진 그 원어는 공부하기 굉장히 게을러하고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번 학기 만나게 하신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생각이 드시면 내가 이번 학기 정말 히브리어 힘들지만 어렵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한 학기 공부하시면요. 물론 스트럭을 하겠죠. 힘들겠지만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면 틀림없이 행복하실 거예요. Happy is the man. 행복한 사람은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원어로 배워서 묵상하게 된다면, 그래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또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겠어요. 비록 한 학기 동안 좀 쉽지 않겠지만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함께 히브리어를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과 이런 결단이 없이 그냥 내 학점이나 어떻게 받아서 그냥 패스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들고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왜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느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완전히 그 의미를 그대로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번역하는 사람의 해석이나 아니면 오역이 있을 수 있기, 잘못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원어로 읽을 때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또 이렇게 말씀 사역하는데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워봐야 되겠죠.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초 히브리어를 함께 따라오시려면 최소한 3일, 제 생각에 한 나흘쯤 잡았으면 좋겠어요. 월, 화, 목, 금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것이 안 되시는 분은 최소한 3일. 그리고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은 4일까지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 5일, MD부 때요. 주 5일 매일 2시간 이상씩 공부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씩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오전에 2시간을 공부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오후가 되면 또 많은 일들이 생기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라면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히브리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원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우선권을 둘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 수업이라서요. 내가 공부할 시간과 공부할 요일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따라오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이번 주부터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히브리어만 공부한다. 히브리어만 공부한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레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레버스 한번 펴보세요. 제가 블랙보드에 올려놨는데 실레버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보시고요.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거기 required reading 그랬습니다. 이제 교재인데 필수 교재가 있고 선택 교재가 있습니다. required text 필수 교재는 페이지 켈리 박사가 쓴 Biblical Hebrew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역된 거를 별로 잘 신뢰하지 않아요. 번역된 거 신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인터넷 들으시면서 혼자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말로 된 교재를 선택하라고 학교에서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국말 교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쉽게 읽으면서 오실 수 있는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번역본이 있고요. 제가 블랙보드에도 올려놨지만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서도 사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네셀 기독백화점인가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틀란타에 계신 분들은 아마 쉽게 가셔서 그날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옵셔널 텍스트 선택 교재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급 히브리어 시간이 되면 더 많은 책들을 많이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초급 때 비록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초급 때 구입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드가텐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구입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사전으로는 BDB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Brown, Driver, 그 다음에 Briggs가 편집한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제가 잠시 후에 책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됩니다. 또 구입하시면 좋겠어요. 사전도 사실 구입해야 될 게 여러 권이거든요. 각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리 한 권 구입해 놓으시면 평생 쓰시니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 교수법이 있는데 그 교수 방법론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게 인터넷 통해서 학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법에 대한 강의는 제가 비디오 파일로, 비디오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비디오 파일을 보시면서, 비디오 영상을 보시면서 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서 읽어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고 과제물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숙제하려고 먼저 과제물을 먼저 푸시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알려드렸죠.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제 및 평가 기준입니다. 페이지 4 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초급 과정은 제가 매 주마다 정기적으로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자료들을 올려놓겠습니다. 자료들과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을 안내문들 이렇게 올려놓을 텐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입니다. 화, 수, 금. 일단 요 요일대로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기 편한 요일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제가 매 주마다 자료들을 그날에 맞춰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라겠어요. 이게 언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한 시간 또 한 주가 뒤처지면요. 따라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쩜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 주마다 힘들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두시고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3일 또는 4일 2시간씩 꼭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부하는 그 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강의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하세요. 충분히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책을 보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책을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쭉 읽어가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푸세요. 과제물이 이제 연습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연습 문제를 풀 때는 거기 문장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반드시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반드시 소리 내어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많이 직접 쓰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단어 시험도 보는데 매주마다 퀴즈 시험, 문법 시험 이렇게 보는데요. 단어는 카드를 만들어서 수시로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한꺼번에 암기하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단어 카드장을 좀 준비하셔서 단어 하나씩 쓰고 뒤에는 그 뜻을 쓰고 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그것이 내 속에 진짜 지식으로 이렇게 남게 돼요. 그렇게 암기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일 2시간씩 최소한 3일, 그 다음에 가능하면 4일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코스에는 영역별 시험이 2번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기말 시험이 있어요. 보면 인터넷 코스는 반드시 파티시페이션이 필요합니다. 수업 참여가 필요한데 우리는 수업 참여를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 제출일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동부 시간 밤 11시까지 올려놓으시면 돼요. 제출하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화요일이 지나면 클로즈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 코스 방침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매주간 치르는 퀴즈가 있는데 이건 단어와 문법 문제로 이루어지는데 역시 화요일 날 치르게 됩니다. 동부 표준 시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시험을 치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그게 클로즈가 되기 때문에 퀴즈를 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퀴즈들은 자동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나중에 합산이 돼요. 자동으로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꼭 기억하시고 퀴즈 시간을 놓치시지 마시고요. 어디 셀폰이나 어디에 알람이나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꼭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2번의 영역시험과 기말시험은 해당 주간 금요일에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블랙보드나 또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 방침을 보시죠. 제가 이제 강의 영상 파일을 올려드리고 링크를 해드릴 거예요.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해드릴 텐데 다운로드 하시거나 카피하시는 것은 제가 금합니다. 금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과제물에 대한 제출 마감일을 꼭 지켜주세요. 시간이 지난 과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이게 좀 빡빡한 얘기 같은데요. 이게 인터넷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뒤처지고 미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것이 쌓여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한 학기 내에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F 받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풀타임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풀타임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한국 디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회하다 보면 막 긴급한 상황들이 막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저도 지금 이 강의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주 정도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강의 자료 올려놓고는 이번 주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과제물을 그 전주에 하셔서 준비하셔서 내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퀴즈인데요. 혹시 퀴즈를 치르지 못하시는 분, 2번까지 메이크업 퀴즈를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크업 퀴즈를 치를 때마다 -1 감점이 있어요. 그래야 페어하니까. 그래 다른 분하고 페어하니까.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시험이나 기말시험, 혹시 제 시간에 치르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갑자기 교인들이 뭐 돌아가셨다거나 장례식이 있다거나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시험 시간에
못할 상황이 생기면 저하고 그 전에 좀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텍스트로 좀 보내주세요. 텍스트. 전화는 제가 못 받을 수도 있고 메시지 남기면 제가 또 혹시 지울 수도 있는데 텍스트로 보내시면 그것이 남기 때문에 텍스트로 남겨주시고요. 시험 날짜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혹시 조정된 시험 날짜에 보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3점의 감점이 있습니다. 빼하기 위해서 좀 스트릭트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수업 진행 스케줄이 있는데 쭉 보시면서 첫 번째 칼럼 보시면 블랙보드 유닛이죠. week 1. 첫 번째 주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주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 보면 텍스트 교재, 저희들이 다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덕션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강의 영상에는 우리 교재 단원 1, 단원 2 제가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퀴즈나 과제물이 없고요. 다음 주에 내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퀴즈는 역시 화요일 날, 그다음에 과제물 역시 화요일 날. 꼭 그 스케줄을 보시면서 퀴즈 준비와 또 과제물 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제가 단원 1, 단원 2 또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